저희가 새벽에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1년 만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1년 머물면서 하나님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이제 성막 완성한 다음에 한 달 동안 오늘 이처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입고 어떻게 죄인들이 속죄를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가는가를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레위기고요. 그래서 그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광야 여정 40년 동안 살아가는 과정이 민수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의 삶도 광야 같은 그런 여정의 삶이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요단강 건너 천국에 가는 것이 가나안 복지 들어간다고 봤을 때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다. 하긴 제가 어느 말씀 안 중요한 말씀이 있겠냐면서도 아무튼 레위기는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다시 부여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2절 함께 볼까요? 아론이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네, 레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종류부터 시작합니다. 속죄제, 요제, 번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의 화목제 드리는 그 제사로부터 레위기가 시작이 돼 좀 딱딱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해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하나님 축복 속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내려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제를 드리며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를 가지고 나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고 이 척박한데 하나님 은혜를 입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 속죄제를 드리면 내가 대신 너희들 죄를 속죄해서 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며 감사로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속죄제를 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은혜, 우리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예수 십자가 지심 그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 이들이 속죄제 드리며 감사,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값으로 양이 대신 죽어 피 흘리고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그런 제사 속죄제를 드렸던 거지요.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양을 죽여서 배를 갈라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떠서 불살라 드리는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죄값은 이렇게 처절하고 죄값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니 다시 우린 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번제를 드리며, 죄값이 이렇게 무서운데 많은 사람들이 죄값이 무서운지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죽는 사건들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며 그들이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제는 죄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요. 또 그들이 감사하며 숫소와 수양을 따로 가져와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제물 이제 받아주시고, 속죄제 받으셨으니 하나님과 우리 막힌 죄의 담이 헐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린 막힌 것이 없이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고, 화목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지요. 그들이 드릴 때 그 각기 제사 의미마다 담아서 그들이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아름답게 받으신 거지요. 사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린 이 속에도 다 의미가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미를 기억하고 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지면 늘 교회 와가지고, 야, 교회 뭔 그렇게 헌금의 종류가 많으냐, 아무거나 하나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늘 하나님께 뭐 드리면서 의미 없이 의미를 모르니까, 초신자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속죄제, 속건제, 요제, 화목제, 번제, 이제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믿음 좋은 사람도 잘하다가도 시험이 들면 그런 걸 가지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만나봐요, 못 만나봐요?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은혜가 다시 충만하면 예물 드릴 때마다 감사가 있어요. 10의 1절 구별함에 하나님 것을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이처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 속에 이 험난한 세상 살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며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복잡한 세상 하나님 우리 지켜주셔서, 금년 여름도 뭐 폭염 때문에 죽네 사네, 이게 언제 끝나네, 뭐 몇 수십 년 만에 기록이네, 지금 선선해졌지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큰 어려움 없이 또 그 후에 비가 와가지고 온통 수해가 나서 난리를 겪었던 바로 얼마 전입니다. 지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큰 어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 하나님 상달되고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물 드리며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과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기록이 나오지요. 23절입니다. 모세와, 자 시작. 네, 여기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에게 나타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사르고,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봤다는 거지요. 받으셔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감격하는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려라, 그 말은 드리면 속죄하겠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드리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려라, 그 말은 나는 너희와 화목하기를 원한다 라는 전제가 담겨 있다는 거죠. 예물 속에. 얼마 전에 산척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뭐 충주에 아시는 분도 많고 하시다고 소문을 듣고 제가 왔는데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제 상황을 좀 들어봐 주세요. 들어보니까 정말 억울해요. 보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아시는 분도 많다 그러니까 뭐 시장님에게 얘기를 좀 하든지 뭐 경찰서장에게 이야기를 좀 하든지 해가지고 이 억울한 부분을 좀 풀어주세요 하고 찾아왔어요. 얘기를 쫙 듣고 뭐 자료들도 뭐 갖다 주니까 이제 받고 있다가
뭐 그냥 그러고선 돌아가고 저도 바쁘고 또 우리 교인 문제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별 그냥 생각 없이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며칠 있다가 웬 택배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게 또 무슨 택배야? 잘 모르는데 그 택배를 보니까 꽤 큰데 거기에 붕어 중탕 한 거 있죠? 그거 박스에 담아가지고 택배가 온 거야. 봤더니 그 붕어 중탕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 드시라고 보낸 거지요. 근데 전 받았을 때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뭐 보낸다고 얘기도 없었고 또 내가 뭐 밖에 갖고 오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와가지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 한 번밖에 안 봤는데 뭐 중탕을 보내서 그 다음에 또 제가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그렇게 뭐 몸에 좋은 거 관심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중탕 또 뭐 먹으려니 또 뭐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택배를 불러갖고 5,000원을 줘갖고 반송을 했어요. 반송을 했더니 그분이 아니 목사님 왜 보낸 거를 반송하십니까? 좋은 건데.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그렇게 붕어 중탕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와요. 보니까 관계가 아마 목사님이 이제 안 봐주려고 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 생각이 났어요. 화목제를 드리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화목하길 원하신다. 할렐루야. 속죄제를 드려라. 너희들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 그거 내가 속죄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길 원한다 라는 하나님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불을 살러 번제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너희 제사를 받았다 라고 하는 감격이 기쁨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지요. 나는 그냥 생각 없이 그 붕어 나중에 또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이거 붕어 중탕 엄청 좋은 건데 그래서 근데 그럼 또 보내지 말까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받는다 주고받는다는 데서 거기에 신뢰도 있고 사랑도 있고 화목도 있고 화해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받으니까 관계가 급속도로 난 냉각되려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하면은 그 감격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늘 해보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여기 이 레위기의 제사가 신약으로 와서 우리 예배, 지금 이 예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있지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을 자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나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 그 은혜로 제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감사와 속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 성찬도이 있습니다. 성찬 때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피, 그 보혈을 생각하며 주의 잔을 함께 나누고 찢기진 살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귀중합니다. 새롭게 한 주 이 은혜 가운데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성찬에 또 감격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11절 드리며 내가 하나님 축복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몸된 교회에서 맡긴 직분들을 감당하는 모든 헌신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나는 내 백성, 너희는 내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에 말씀하신 말씀. 너희는 내 자녀,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교통, 화해, 아름다운 역사가 예배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할 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 믿음이 바르게 자라고요. 우리가 이 시간들에 예배 드리면서 그냥 시간 한 시간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한 시간 동안만은 내 전부를 들여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받으시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더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삶을 봐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생에 새로 시작할 때 또 새로운 하나님 은혜, 그래서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마다 기대가 있고요,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 월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억울한 일이 있다고 와서 좀 도움을 달라고, 제가 무슨 도움을 줄 만한 힘이 있겠어요? 아니면 준다고 얼마나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전제되어 있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담겨 있는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최선의 예배가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성공하고, 그래서 예배가 최선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제가 예배 늘 얘기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있어도 적당히 시간 때우기로 앉아있다 간다 그러면 아무 상관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실 정도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비록 부족한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나와도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하나 돼서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요, 그 중심을 아시고요, 우리들 아름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310장 부르면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의 속죄제 제물 되셔서 친히 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신 그분, 너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무엇 아끼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생각보다 넘치게, 주님은 더 아름답게, 더 정확한 시간에,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30년 동안 지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그 당시 응답이 안 돼서 답답해할 때도 있고, 그 당시 내 맘대로 안 돼서 좀 뭐 할 때도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안 된 게 천만다행이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더 멋진 계획이 있었고, 그래 제가 성경을 보며 생각보다 넘치게 인도하신 하나님 늘 좋아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내 생각대로 안 돼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때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섭리가 이거였었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모든 것들이 중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요, 놀라운 일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 성공이 신앙 성공이고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품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인생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을 함께 하시면 얼마나 멋진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는 대로 천국까지 들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 신앙의 완성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참 빠르지요? 금년 벌써 9월 시작합니다. 우리 주보 색깔도 이제 가을색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9월 새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내어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분의 은혜로 또 새로운 9월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